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그리고 신학교 여러분, 27년 전 저 또한 이곳에서 체프를 드리며 하늘의 사명을 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결혼 후 상황은 참으로 힘들었고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사명을 이곳에서 품었기에 견딜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무엇으로 버텨야 할까요? 그것이 현재의 문제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버텨야 하고, 그것이 미래의 문제라면 기도로 풀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금의 문제도 내일의 소망도 붙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기적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지만 그것을 붙드는 자만이 그 믿음을 취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의 삶은 믿음의 싸움이요 또한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은 하늘과 연결되는 영혼의 시그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이토록 중요할까요? 먼저 믿음은 역경과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지중해 연안의 두로와 시돈, 베레아 지역으로 사역의 무대를 옮기십니다. 이방인의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신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고대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입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소개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옛 원수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축복을 받기 위해 유대인의 메시아에게 나온 것입니다. 병든 딸을 위해 예수님께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관심을 끄는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부르짖음도 아니었습니다. 병으로 신음하는 딸을 가진 여인의 절절하고 간절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 여인이 소리질러 부르짖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에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말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으로서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은 무엇 때문에 주님께 나와 이렇게 소리질러 부르짖었을까요? 바로 심한 병에 걸린 어린 딸을 위한 모성애 때문입니다.
어느 부모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딸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간절히 도움을 청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 얼마나 괴롭고 답답한지 아십니까? 주님의 침묵은 여인을 향한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여인의 부르짖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치지 않는 부르짖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번에 제자들이 나섭니다. 그 여자가 자꾸 소리 지릅니다. 보내소서. 제자들은 성가시게 따라붙는 여인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주님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침묵을 넘어 낙담케 하는 주님의 대답에 제자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두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리는 주님의 무시하는 말 앞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말을 듣고서도 이 가난한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자기 딸이 귀신에게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간구합니다. 이 얼마나 처절하고 또한 간절한 몸부림이고 외침입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필사적으로 부르짖는 여인을 향해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순간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하지만 퉁명스러운 주님의 말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간절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여인을 보십시오.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누구보다 모성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은 자기 딸이 하루속히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은 딸이 치유될 수만 있다면 어떤 수모도 견딜 수 있다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인의 성품과 바램만으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은 여인이 가진 부모로서의 사랑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여인이 가진 간절함에도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여인이 가진 겸손한 성품에도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그 무엇을 보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직 그녀의 믿음에 주목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침묵을 통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낙담케 하는 대답을 통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 믿음의 힘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시고 싶으셨습니다.
주님은 은밀히 여인의 믿음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 믿음을 충분히 연단시키고 나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여인은 주님의 다소 거칠고 무시하는 말씀 앞에서도 지혜롭고 신중하게 반응했습니다. 무엇보다 여인은 주님의 투명스러운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어들이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에게는 주님께서 자기 딸을 낳게 해줄 수 있다는 확신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이 여인이 단순한 바램만 가졌다면 끝까지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포기한 채로 뒤돌아서고 말았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중도에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기에 자존심과 급한 성격 등과 같은 이유로 중도에 그만두게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봉사가 아니라면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내려놓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전도가 아니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포기하고 맙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헌신이 아니라면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장벽에 부딪힐 때 그만둡니다. 하지만 가나안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이 이전에 귀신에 들려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딸을 가진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행위의 근거도 믿음이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산하게 되고 현실적인 사람이 되고 비기독교인과 다름없는 행동과 습성을 드러내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여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고백 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말 속에 겸손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연약한 여인의 믿음의 시그널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여인의 믿음의 시그널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여는 믿음의 시그널이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늘이 열린 순간입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내 사랑이 크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간절함이 크구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말씀,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늘의 시그널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여는 암호였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간 여인, 하늘문을 열 수 있도록 간절한 믿음을 소유했던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이 붙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인이 가진 믿음은 주님의 긍휼을 붙드는 하늘의 시그널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의 스위치와 같습니다. 방 안이 어두우면 불을 켜야 빛이 들어오도록 스위치를 올려야 불이 들어오시듯이 우리의 믿음의 스위치가 켜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스위치가 꺼져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여는 영적 능력입니다. 저는 4살 무렵 고지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걸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와 더불어 동심과 가정의 행복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웠습니다. 저는 형제들과 부모도 헤어진 채로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 계시는 미국 의료 선교사 스탠리 토플 박사에게 맡겨졌습니다. 그곳에서 낯선 기도와 찬송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다시 어머니를 만나 안양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형의 인도로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미국인 선교사와 있으면서 매일 듣던 기도와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저의 가족 형편도 어렵고 저의 다리도 불편했지만 제 안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걸음을 잃어버린 채 2개의 목발을 짚으며 긴 투병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어릴 때 다친 환도뼈가 손상되어 의사는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 했습니다. 44년 전 11월 6일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2개의 목발을 짚고서도 도저히 학교 생활을 헤쳐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는 환도뼈가 다 아사서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수술받을 기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힘겨운 날을 보냈지만 희망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네 수술비를 도저히 마련할 수가 없단다. 저는 하루 종일 울었고 절망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어머니는 제게 한탄하시듯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봐라. 어머니의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일주일 뒤 제 사정을 알고 찾아온 믿음 좋은 선생님께서 제게 제안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하시지 않겠니? 나와 같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우리 금식기도 하자. 저는 금식기도가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저는 집에 유서를 남기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2개 목발을 짚고 금식하며 기도원에서 지내는 일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시 금식성의 강사이신 CC 대표이신 김윤고 목사님은 요엘서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날 밤 저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숙소를 빠져나와 기도원 뒷산에 올라가 새벽 4시까지 제 목숨을 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으로 저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3박 4일간의 금식기도를 마치고 기도원에서 내려왔습니다. 기도원에서 내려온 저는 대통령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제가 수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공부하여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놀랍게도 며칠 뒤 기적처럼 응답이 왔습니다. 저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인공합금을 몸에 이식하는 수술을 말입니다. 수술비의 87%를 국가가 감당해 주시는 조건으로 말이죠.
10시간이 넘는 국내 최초의 몸의 인공합금을 이식하는 수술은 정말 힘들었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인내했고 버텨냈습니다. 마침내 저는 19살 되던 부활절에 2개의 목발을 벗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믿음은 하늘을 움직이는 시그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결혼 후 1998년 저는 IMF로 당한 국내 상황으로 유학을 포기하고 고민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를 이 횃불 20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체프를 드릴 때 저는 11년간 언어장애와 15년간 지체장애를 겪고 있던 제게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 다음 세대에게 가서 너의 아픔과 너의 고통과 너의 절망을 겪고 있는 그들을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라는 주님의 사명을,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 비전이 있었기에 저는 2001년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세문안교회 파송으로 고등학교 교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 뒤 다시 백석대 교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늘을 향한 신호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그널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믿음을 우리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배움의 그 믿음이 발현되고 표현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배움의 길을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 속에 이 가나안 여인 같은 믿음의 시그널, 하늘문을 여는 시그널을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앙코라, 임파로,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